관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영적 사실 분별하며 삽시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냐 살인자 바라바냐. 내용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읽었는데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 뭡니까? 아마 별 생각 없이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받을 때 유대법에 따라 유월절 되면 죄인 한 명을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빌라도 총독인데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전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바라바는 살인 강도인데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잘못은 바라바가 많이 했지만 바라바를 풀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어릴 때, 지금부터 거의 한 60년 전, 한 55년 전, 저희 어머니가 학구열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룹 과외도 시켰습니다. 그 옛날 아주 5학년 때 6학년 때 과외를 해서 그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6학년 때는 반에서 1등 할 정도, 전교에서 한 2등으로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 교육을 잘 받고 아주 교육을 잘 시켰죠. 근데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느냐? 영적인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우리 집 옆에 어머니 정신병자인 어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 아버지는 트럭 운전하던 운전수입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으니까 애들도 작은 애만 몇 명 있는데 병원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누가 부탁을 해서 트럭에다 이삿짐을 싣고 가다가 짐승 한 마리가 튀어 올라갔고 본능적으로 피하다가 상대편 버스에게 부딪혀 죽었어요. 그때 이상하다, 왜 그럴까? 저 집에는 작은 애가 한 3명 있었는데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있고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때도 교회 다닐 때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영적인 교육 잘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또 어느 날 성경 보면서 중요한 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것, 2가지 중요한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 그냥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막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교육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완전 죄인처럼 몰리고 오히려 살인강도 바라바가 특사로 풀려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 배경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집에는 모두 병들어 죽는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씩 크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재앙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 당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아라, 복음을 이해하라는데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여기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과 모든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부터는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니까.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칠성 귀신 섬기는 집안. 그래서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9남매나 키우느라고. 근데 2명은 일찍 죽고 7남매가 자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렵다, 가난하다 이런 게 딱 머리에 들어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영적 문제에 당하고 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운명 가운데 빠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은 운명사주팔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 또 구원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귀신 들려 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 열린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된 여러분을 보는 순간 압니다. 놀랄 일이죠. 우리 팀이 중국에 들어가니까 중국의 무속인이 보는 순간 알아보더래요. 놀랄 일이죠.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는데, 이 흑암 권세 아래 잡혀있는 운명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운명입니다. 이걸 늦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골만합니다. 인간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수록 더 문제가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만 복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지 못하면 성공할수록 더 실패가 옵니다.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 여론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정말 인간이 성공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 없을 경우에는 저렇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오면 모릅니다. 우리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꼭 이해될 부분이 뭡니까? 짧은 시간에 모든 것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답을 얻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중 심리는 알아야 되지만 그 무지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론을 분석하고 그것보단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론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사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또 현실에 빠져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전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저주가 이스라엘의 나라에 들어닥쳤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른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의 다 사람들 여론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론에 밝아야 되지만 여론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 많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구원받으라는 책입니다. 그 성경의 주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부 다 보면 해외에 나가서 바깥에서 신앙생활한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얘기, 모세, 요셉 전부 다 애굽에서 고생하다 돌아온 내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아수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 흩어져 있다가 신앙생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빨리 감이 오는 게 뭡니까? 지금 바벨론이나 로마나 아수르에 있다는 것은 흩어져 있다 이 말이죠. 흩어진 자들,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기 흩어진 나그네에게라고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본부에서 쓰는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죠. 렘넌트는 말은 흩어진 자, 남은 자란 뜻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루터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세 가지를 이해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강대국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처럼 모든 성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편안하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모두 지금 학생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공부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그루터기 신앙 회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복음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의 복음은 어떤 얘기입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그루터기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 배경을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끝까지 살아남는 그루터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가만히 보면 믿음 좋은 사람 요셉, 다윗 같은 인물들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도 살아남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보통 시내 들어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많답니다. 어떤 데는 서너 시간 걸리는 곳도 많대요. 보통 차를 타고 간다 한두 시간을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픽업하러 온 목사님이 태워서 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분인데 많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미국은 이렇다, 어떤 것은 저렇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내리면서 그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옳은 것 같다. 참고가 많이 됐다. 그러나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지고 절대 미국 복음만은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감히 아니 그 강사로운 목사님이 그런 말 할 거라 상상치 못했을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남는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성경의 첫 번째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남는다. 이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장면을 잠깐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게 오늘날 세상인 줄 몰라요.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군중들이, 그러니까 빌라도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우리 세상이 다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제대로 믿음 가지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바로 교육시킬 수 있는 RUTC 건물 준비해야 되고,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애들 교육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손녀들, 예쁜 아이들이 자라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많이 보이지만 바르게 배울 데가 없습니다. 이걸 전 교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배울 곳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와서 제대로 교육받고, 아 이렇구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복음은 이런 거구나 배워야 됩니다.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려운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마지막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성경의 단어가 뭔지 압니까? 흩어진 자, 살아남는 자, 포로된 자, 렘넌트,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강대국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상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또 이런 세상 어떻게 이길 것이냐? 권력 가지고 약한 사람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다윗을 봐요. 30년을 넘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여러분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 가는 군인들이 다윗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정신 돌았다. 국가를 위해서도 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손대면 되겠느냐?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그걸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났죠. 나중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중직자들도 그렇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 성도님도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자꾸 어려워집니다. 우린 죽지 않고 살아남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운명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거의 다 점치러 갑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하고, 성공하면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 키우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우리가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구나. 너무나 약한 인물들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아이들은 너무 잘 먹어서 몸은 엄청 큽니다.
아니 초등학생 가운데도 나보다 더 키 큰 놈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하면 삐지고 좀 심하면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 사이트에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약합니다. 몸은 굉장히 큰데 더 잘 먹어가지고 옛날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평균 아마 20cm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아주 약합니다. 정신도 약하고.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신앙 가져야 되느냐? 육신적인 싸움, 친구와 싸움,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신앙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과 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왜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 파고드는 성경에만 밝히는 흑암 세력,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무당이 100만 명, 150만 명, 완전 지금 온 나라를 사로잡은 귀신 세력, 이것과 싸우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세상 우상 문화가 쫙 깔렸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이것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저 미국에 트럭 운전하다가 아주 성공한 실력 있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국 가면 대단합니다. 미국 가면 아직도 곳곳에서 이 죽은 사람 노래를 많이 틀어놓고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감미롭고 38살 살다가 자다가 죽었어요. 눈 떠보니까 죽어 있습니다. 왜 죽었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추측일 뿐인데 아마 이번이 굉장히 마약도 많이 하고. 왜 마약했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함이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영적 문제 이해됩니까? 중국의 유명한 대만인가 그 배우 장국영 자살했어요. 왜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 많은데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어갖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문제 왔는데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자살이라는 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데 이게 어려워서 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을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적 문제에 왔다라고만 간단히 표현하죠. 여러분이 꼭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 왜 흩어졌겠습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현장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쳐다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말하는 게 전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전도죠. 이걸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세계복음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루터기 신앙, 살아남는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영적 문제와 싸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만한 축복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물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실수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셔서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움 당한 사람 살려낼 수 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별로 중요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는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 문제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계복음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이걸 정말로 오늘 붙잡으시길 바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 참으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게 주시옵시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